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바벨론을. 네.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게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상숭배를 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뭐 북이스라엘이야 뭐 어차피 거기는 우상숭배로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 왕가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밑에 우리 유다마저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어요. 더 이상 나라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완전히 죽이고 다 그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70년이 차면은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윗 자손을 지키시키는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행하시는지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또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부터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고 그 사람도 일찍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우리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벌써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이 인도할 거라고 벌써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이 기원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해 갖고 이제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는데 이제 기초석을 넣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앞에 이제 성전을 이제 가려면 기초석을 놔야지 이제 되잖아요. 이제 거기 세움에 대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가 그냥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만 중지된 게 아니에요. 그 중지되어 있는 시간 속에 이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 귀족들이 사실 이 모든 수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모든 나무들, 성전을 짓는 나무들까지 다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공사가 딱 지연되니까 제일 먼저 그 나무를 누가 가져갔어요? 유대인 귀족들, 리더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들을 졌어요. 하나님 성전이 지금 이렇게 중지가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거기서 대한 이제 책망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배웁니다. 본문 요약은 에스라의 기본 주제는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백성들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제사 예배가 회복되고요.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왜 수천 년이 지난 이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내가 정말 구별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게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에스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4만 3천 명도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일을 했는데 사실 거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만 해도 몇십만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4만 3천 명이 아니라 43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남은 자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성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요, 다 살다가 죽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에스라가 와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1년 동안 바사제국 페르시아 갔다 오니까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지금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오기까지도 사실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럼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거기 신경 쓸 거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쓴다 그러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유지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요, 나중에 불평이 나와. 그리고 자꾸 남을 얘기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지? 아, 꼭 뭐 이렇게 우리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니까 너는 왜 안 해? 이러면서 만약에 그 안에서 일하면서 뭐 이러면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요, 여태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뭐가 포커스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교가하는 어느 곳에라도 남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고장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원하는 제물에도 금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들로 그를 덮게 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우리 주님이 오시기 537년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고레스 왕, 우리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포고를 하고요. 이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면 고레스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는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딱 적어대니까 그 각 나라의 고유한 종교, 고유한 것들을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이 차면 때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인들의 땅을 그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모든 내 말, 즉 여호와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예언했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네. 우리 고레스는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불렀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의 이제 주관자이심을 이제 아는 자였고, 그 다음에 겸손했고요. 우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요, 우리 다니엘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거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기한을 준비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키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려고 일어났더니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원하여 바친 것들 외에도 은그릇들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더라. 예, 우리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유다, 베냐민 족장들, 레위 사람들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주의 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벌써 170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아스리 왕의 사네립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막 다 에워싸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이제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게 깨달아지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벌써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일들을 하시고 있는 중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 일도 지금 하고 계세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진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한다면요, 우리는 난 원망 안 합니다. 나에게 지금 왜 환경이 이래서 나를 힘들게 하지?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돌려받은 주의 기명들, 뺏긴 것들을 다 찾아오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레스 왕도 주의 전의 기명들을 꺼내왔으니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이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재무관 미르닷 손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꺼내오게 하여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셀에게 계수하여 주었으니 그것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금그릇이 30개요 은그릇이 1,000개며 칼이 29자루요 금대야가 30개요 2등급인 은대야가 40개요 다른 기명들이 1,000개더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이 5,400개더라. 세스바살이 사로잡힌 자들을 발로 빌려내서 예루살렘을 데려올 때 이 모든 것을 가져왔더라. 네. 그래서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돌려서 그들의 신은 마르둑 신이죠. 마르둑 신의 신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뺏어간 거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나눠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놓으신 거예요. 왜? 다시 어차피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예배를 받으시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수까지 기록되면서 이렇게 돼 있을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또 주의 전 기명들을 꺼내서 우리 세스바살이라고 그러죠. 유다 총독 세스바살인데 이게 세스바살하고 수룹바벨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수룹바벨은 또 누구예요? 우리 지금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마지막 왕족이 누구예요? 고니야, 요야긴, 그렇죠? 네, 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남은 자들 백성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2절 사로잡힘에서 풀려나 올라간 지방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이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자들로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으로 갔으니 스룹바벨과 함께 온 이들은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말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팔, 비그에, 루훔, 바하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수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이 쭉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끊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적인 인물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예수야를 비롯해서 11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계보를 이룬 제사장들이 이제 2장 3절에서부터 61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서 20절까지는요. 18명의 이름들의 자손들의 수요를 기록하고요. 우리 선조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요. 또 그 자손들이 그 선조의 그 뜻을 받들어서 다시 왔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렇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바벨론에서 삶이 벌써 70년이 되면요. 벌써 그 사이에 다 자리 잡고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뭐 자손들이 나서 거기서 다 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걸어와야 되는데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걷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는 길이에요. 가다가 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은 거 가져가다 다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항상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같이 살면서 그래, 정말 어느 때가 돼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면 니네들은 꼭 가야 된다. 그 부모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21절에서 35절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수요를 기록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 우리 유다 지파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복종해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42절은 돌아온 자 중에서 특히 제사장들과 레인들.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문지기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58절에 돌아온 자 중에 종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종이었는데도 그래도 따라와서 여기 와서도 또 똑같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 성전에서 봉사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브아 족속들처럼 이스라엘로 귀한 자들이고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됐고요.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에 돌아온 자 중에 소속과 족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652명이나 되었는데 특히 이제 제사장 직분 중에서 그런 족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리는데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및 제사가 예물은 64절부터 70절입니다. 온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요. 그 밖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200명이더라. 그들의 말이 736이요. 그들의 노새가 245요. 그들의 낙타가 435요. 그들의 나이가 6,720이더라. 족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세우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역량대로 노역을 위한 보고에 금 6만 2천 드람과 은 5천 마네와 제사장이 100벌을 바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백성 중 얼마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민인들이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고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더라.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남종, 여종, 뭐 또 노래하는 남녀, 싱어죠. 말, 노새, 약대,
낙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들을 기록을 해서 후대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렇게 다 돌아왔어. 그리고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어디로 진짜 다 잡혀가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됐고 거기서 70년을 살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거기서 했으면 진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갈 곳은 한 곳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서 가는 동안에 우리 지금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을 살고 이 땅에 마음을 쏟지 않고 다 없어질 거 거기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요 다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돌아온 중에서 어떤 족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도 드렸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기회 됐을 때 돌아온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데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기서 빼내어 놓은 것처럼 우리 바벨론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거기서 눌러서 앉아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애굽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길에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3장 1절에 3절입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이 그의 기초 위에 제단을 세웠으니 이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음이라. 그들이 그 위에 번제를 짓게 드렸으니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네,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와 형제 제사장 또 스엘델의 아들 스룹바벨 그러죠. 스엘델이 여호야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 스엘델 아들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감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에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초를 세우고 감사제를 지냅니다. 3장 10절에 1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주의 전에 기초를 넣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인 레인들은 신번지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율례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그들이 함께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이스라엘 향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주를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는 주의 전의 기초가 놓였음이라. 이 전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여지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므로 백성들이 기뻐서 지르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네. 우리 주전 536년 2월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날짜, 매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냥 하나의 신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정확하게 이렇게 2월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와갖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가 이제 돌게 해서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그게 놓였는데 거기서는 울음소리도 나고요. 기뻐서 외치는 소리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울음소리는 왜 그랬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네, 해장도 하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도 했지만 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들.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되게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라함에 그들은 울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처럼 크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당시 처음엔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큰 성전이 됐든 작은 성전이 됐든 사실 하나님은 그게 큰 관심은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그들 드리는 마음이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1.5배 더 크게 예수님 당시 지었고요. 그 당시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이 옆에서 뭐라 그래. 이게 46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고 자신이 성전이 된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다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성전에 대한 그런 게 내 육체고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에 정말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치장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크게 짓고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큰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짜 성전이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이루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큰 교회에서 더 사역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기 포커스해서 그거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 데다 그걸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목회자, 저는 뭐 위에서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지 못할까? 갖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관리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교인들이 와서 더 크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성전되고 교회라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우리는 벌써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내 말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홀라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우리 역시 같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봉사는요. 내가 육신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돕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4장 1절에 2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로잡혔던 것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온 아수르의 에살하돈 왕 때 이래로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에살하돈 아스리 왕이 그곳에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스리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유대 사람들을 걸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죠?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혼혈족이 돼버렸어. 그러면 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왜 그걸 혼혈적으로 이렇게 만들까요? 민족이 하나가 되면요, 그 정신이 있어요. 우리 몽고도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데는 뭐예요? 거기에 내몽고로 해서 완전히 중국 사람 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몽고라 그러면 외몽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일본이 왜 창씨개명을 하고 왜 우리에게 계속 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산에 전기를 없앤다고 막 산에 뭐 큰 산에다가 막 말뚝, 쇠말뚝 박아놓고 막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거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정신을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완전히 혼합민족을 만들어서 자기로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리 왕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그러죠. 아스리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 거하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의문도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기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사마리아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은 시키지 왜 안 시켰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한번 지금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빌딩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봤어요. 뭘 봤는지 아세요? 아니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요. 교회들이 떠나. 이 버지니아에도 몇 교회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한 마음으로 저걸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한 거 뭐 작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해놓고서 했는데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떠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하고 스룹바벨이 딱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코레스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정당하죠? 근데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거 거절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예상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타협을 안 한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안 돼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들 방해하든 말든 일단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요. 오히려 방해가 더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빠르게 진택되는 그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겨갖고 왜 이게 방해가 되고 못하고 있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고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 사마리아인들이 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르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왕께 고하나이다. 왕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
이제 왕께 고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웠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어 왕께 고하오니 왕의 조상들의 역사 기록서를 살펴보소서. 그리하시면 왕께서 역사 기록서에서 찾으시면 이 성읍이 반역하는 성읍이며 왕들과 각 지방에 해롭다는 것과 또 그들이 옛날에 이 성읍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리니 그것이 이 성이 파괴된 까닭이었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읍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아직 지금 사실 건축도 안 됐어요. 이제 기초석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못하게 막으려고. 그리고 항상 반역만 있었는다 그러는 게 반역만 있었는 게 왜 그랬을까요? 유일신 하나님 신앙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수장이 여러 번 유다 성읍들이 성읍과 뭐 성벽, 성곽을 건축한다고 표현했는데 다 지어낸 내용들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기초석을 놨어요. 뭐 건축을 할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제 거기서 답장이 오죠. 4장 19절에서 24절 내가 명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옛날에 이 성읍은 왕들을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안에서 반역과 폭동이 일어났음이 드러났도다. 거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막강한 왕들이 있어 강저편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며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거둬들였느니라. 이제 너희는 명을 내려 이 사람들로 중단하게 하여 내가 별도 명령을 내릴까지 이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는 주의하여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어찌 손상을 가하여 왕들이 피해를 입도록 하게 하겠느냐 하더라. 아택세르세 왕의 칙서와 사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혀지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7위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아멘.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도요. 어떤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주세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데 항상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닥세르사 왕은요, 얼마 못 가서 폐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이제 새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과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폐해되고 그 할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그 시련과 경험을 우리한테 그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는 15년간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시련과 그런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은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지게 돼.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예언이 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세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같은 시기에 강 이편 청독 탄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를 이 건축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시므로 그 문제가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는 그들의 유대인들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으니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편지로 해답을 돌려보냈더라.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가서 건축하라.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도
너네들 왜 누가 이거 또 다시 하라 그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라 그랬으니까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다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으면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또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학개어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방해로 중단된 이후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 나무들을 갖다 썼어요. 예, 그게 다 고레스 왕이 처음에 다 보냈던 나무들이에요. 그게 학개에서 1장 4절하고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선지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들을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된 일이냐? 이는 내 집이 황폐하였으니 너희가 각기 자기 집으로 달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목재들을 갖다가 자기 집들을 막 졌어요. 예. 근데 그들은 유력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10장으로 가게 되면요.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제사장들하고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장 나서서 해야 될 그 리더들이 제일 먼저 그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이 그래갖고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지도 못하고 있던 제목마저도 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귀족들은요, 이거 성전 다시 건축될 수가 없어. 그들은 완전히 그렇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완전히 내 실망이 끝나갖고 내 실망이 완전히 끝날 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5장 14절 17절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 신당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의 금은 기명들도 보레스 왕이 바벨론 신당에 취하여 그것들을 총독에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넘겨주며 그에게 말하기 이 계명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라 하시므로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끝내지 못한 나이다 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이제 용기를 내고 건축을 시작하자 이제 대적자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사실이 이제 좀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방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진행하는데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왈가벗게 할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었으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가 없었으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바벨론에 보물이 쌓여있는 서고를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메대인들의 지방에 있는 궁 앙메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같이 기록되기를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한 칙령을 내리니라.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던 장소 즉 전을 건축할지니 그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높이는 60규빗으로 또 그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되 큰 돌 세 줄에 새로운 제목 한 줄을 넣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될지니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의 금과 은기명들을 돌려주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자리로 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앙메다 성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쓴 두루마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다 성전의 치수까지 다 적혀 있고요. 그 비용을 전부 내라고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의 이제 조서가 이제 내리자 강저편 총독 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신속히 준행을 했어요. 그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강 동편, 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와 학계,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형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의 해신 내용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저편의 총독 단내와 스달보스네와 강저편에는 아팔사긴들인 너희들의 동료들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있어 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할지니라. 또 내가 한 측량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하여 너희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즉 강저편 간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또 하늘의 하나님의 번제용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어린 숫송아지와 순양들과 어린 양들과 매일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지정에 따라 매일 그들에게 착오 없이 내주어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맛의 제사를 드리고 왕의 생명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들 근처도 가지 마. 이게 명령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랬어. 그 얘기 뭐예요? 성전 공사하는 거 막지도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완전히 왕의 명령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용 다 그 간사에서 신속히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짐승들 모두 다 그들에게 날마다 주고 그리고 이거 어기는 자는 완전히 엄벌히 처벌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왕 다리오 왕과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막 방해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오히려 그 왕은 먼저 왕은 폐위가 되고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엄하게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방해를 받고 15년 동안을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있으니 그 중에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했으면요. 거기엔 분명히 유다 귀족들도 그렇고 같이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어쩌면 그게 더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서 딱 주면서 하니까 금세 4년 만에 이제 그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6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러자 강 이편의 총독 단내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대로 신속히 그것을 행하였더라. 유대인 장로들이 건축하였으며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대로 순조로이 진행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의 아닥세르스 왕의 명에 따라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세르스 왕의 조서를 쫓아서 성전이 건축해서 이제 마쳤는데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끝났기 때문에 4년 동안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6월절이 회복됐어요. 6장 20절 2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함께 정결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정결케 되었으며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의 이방인들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했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으며 기쁨으로 무교절 7일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켜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에 노역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네,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오히려 성전 공사를 위협하던 그 요소가 오히려 이렇게 성전 공사를 빨리 이루게 하는 그 일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정말 학계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시켜서 그들이 가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세어라 내어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그 유다의 귀족들 지도자들 얼마나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쓸 제목들을 다 자기 집들 지붕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가 그냥 볼 때는 교회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데다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어떤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시고요. 네,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성령님이 운행을 하고 계세요.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요. 예배 중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눔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저거 하시고 월미턴 책은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